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3절부터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과 사람간
사연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밀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둘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망했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요. 왕궁도 성전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그리고 부제사장 또 군대 지휘관 고급 관료들 또 서기관과 평민들 뭐 내시들 그들 모두가 유력한 사람들이 다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요 반항했습니다. 계속 죄의 길을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나라가 망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큰일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멜로머스의 말씀처럼 그 머리에 숯불이 충분히 쌓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인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한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31절에도 하나님의 때가 나오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요 사로잡혀간 지 무려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다시 고귀하게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37년 정말 오랜 세월입니다. 일본이 일제가 이 나라를 식민 지배한 것도 몇 년이요? 3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35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와 아픔들이 땅 가운데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37년간 감옥에 썩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를 가둔 왕도 죽었습니다. 37년 감옥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나를 가둔 자도 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거야. 아무도 이제 나에게 신경 쓰지 않겠지. 나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긴 세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그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때를 향한 시간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무려 37년 만의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참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언하시고 알려주셨음에도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도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도무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거든요. 수천 년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포기하는 거죠, 뭐. 내 대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조상의 또 내 후대 후대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어때요? 조급하죠. 빨리 뭔가 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은 이 방향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면 조급하고요. 또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무너질 때도 있고요. 회복하실 때도 있고요. 보내실 때도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는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때이지 나에게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도 내가 회복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도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요. 우리 대형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그것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그 삶의 회복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안 되겠지. 사람의 마음인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지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0절에 나온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더 정확하게 몇 명, 그렇게 기록하고 그 총수를 합하니까 4,6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조선이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직까지 만들어지기도 전이죠.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어디에 몇 명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요. 굳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어. 수천 명 잡혀갔어. 뭐 이렇게 해도요. 어떤 하자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이 필요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명수를 기록하시고 그들의 합계 4,600명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억하고 있겠다는. 내가 너희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고 그 4,600명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굳이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요. 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세고 계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관심 있게 살피시며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요, 늘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내 삶의 모든 것 빠짐이 없이 챙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2025년에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2026년에는요. 그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밀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때를 기다리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요. 2026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많이 춥습니다. 근데 그동안 따뜻해서 또 그렇게 많이 춥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우리 성도들이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감기나 이런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구례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속교 회복되어져서 다시 나와서 함께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배영수 장로님 또 넘어지셔서 또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또 그 통증으로 너무 또 움직이지 못하신다. 이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정이 없으니까요.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어리석어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어려움 있는 분들 물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계속 치료 또 알아보고 치료 또 예약하고 그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데 잘 치료받고요. 그 뇌동맥류와 또 갑상선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